자,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적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또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풀도 없었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만 있는 건 뭐였어요? 안개만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안개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 기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적막한 기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 1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드는 것이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 몇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이 없을 때의 모습,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1장에도 사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1장 27절 그리고 27절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걸 이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2장에서는 1장에 없던 이야기, 1장에서 말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죠? 사람이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죠? 흙으로 만들고 사람을 불어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2장 뒷부분에 가시면 2장 18절 이하에 가면 그리고 21절에 가면 21절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그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같이 만든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장에 와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의 순서, 시간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가 나중이다 하는 것을 2장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장과 2장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뭘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같아요? 1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같아요? 응?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거 대신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2장 7절하고 1장 27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짐승도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뭘까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는데 사람에게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죠? 1장과 2장에서의 다른 점. 짐승과 사람의 독특한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우선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라는 거죠. 재료가 흙입니다. 재료가 흙이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게 뭐죠? 땅바닥에
있는 먼지들이죠. 먼지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바닥에 흙이 있었다는 얘기죠. 흙이 있었다. 그죠? 흙이 있었다.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흙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흙이라는 건 땅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밟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밟고 다녀요. 이게 뭘 얘기죠? 비천하다는 거죠. 비천하다. 낮다. 비천하고 낮은 거죠. 그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돔성에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러 내려가시는데, 그 심판하러 내려가는 이제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50명, 40명, 20명, 30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인이, 그 땅에 의인이 이제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래요. 진토. 이 진토라는 게 흙입니다. 흙. 땅이 흙이죠.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요? 흙과 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 생활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낮은 것, 별 볼 일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에게 이야기하신 말씀,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낮음, 비참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찮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죽음과 같은, 밑바닥과 같은 이런 흙을 가져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셨다. 참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하고 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이아몬드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가루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금가루를 가지고, 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죠? 아, 내가 흙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지으셨다. 이 지었다는 게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었다는 말, 하나님이 그러면 손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냈다는 말일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처럼 눈이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체를 가진 손이 있고, 그 형체를 가진 손이 손에 의해서 물건을 잡고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뭐요? 갖다 대면 이게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1장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생겨나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자동적으로 빚어져 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쫙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으로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치 뭐같이 조각가나, 혹은 이제 토기장이 그릇 굽는 사람, 혹은 뭐 인형을 만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지 여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지으셨어요. 형체죠, 그죠? 사람의 형체를 지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시고 그럴 때 지어지고 난 형태의 모습 뭐예요? 시체죠, 그죠? 시체입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그냥 있는 사람이죠. 그죠?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의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 나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조각을 하죠, 그죠?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요. 그게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피노키오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죠?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각가로서 혹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 이걸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이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죠. 참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처럼, 사람의 형상처럼 저처럼 이제 코가 있고, 그 다음 눈이 있고, 이런 형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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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이것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입이 없으세요. 입이 없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잖아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기, 바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불어넣어요. 사람에게 불어넣어요. 마치 뭐 하듯이? 인공호흡하듯이. 그죠? 인공호흡하고 키스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키스하고, 사람과 사람이 이제 입을 맞대가지고, 이제 코에다 입을 맞대서 바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 숨, 하나님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머리카락이 날리고 이제 시원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그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도 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불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바람, 그런 어떤 회오리 바람과 같은 태풍과 같은 거대한 바람을 여러분 불어왔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넣으시고 할 때 그 바람은 아주 그냥 태풍과 같은 아주 거대한 바람을 얘기할까요? 하듯이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응? 바람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때요? 생기, 바람을 집어넣으셔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요. 그 코에다가 만들어진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흙으로 이제 사람을 빚어놓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코를 이제 다 인격적으로 이제 불어넣어서 이제 뭐예요? 불어넣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뭐라고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육체, 리빙 빙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생명이 되었다가 1장에도 히브리어에 나와요. 근데 1장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1장 24절에 보면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 1장 24절에 보면 생물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땅은 생물을 만들고, 생물 살아있는 물체죠. 살아있는 물체 생명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1장에서는 물체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번역을 했고, 2장에서는 뭐에다가? 영에다가 번역을, 생물. 1장에서는 물체에 포커스를 두었고, 2장에서는 뭐예요? 영에다가 포커스를 두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같은 말입니다. 강조점, 번역상의 차이는 두었지만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같은 건가? 여러분 동물을 말할 때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1장 24절 땅은 생물을 대대게, 동물을, 여기 살아있는 동물, 이제 뭐예요? 가축,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얘기할 때 동물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얘기할 때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말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하나는 물체를 강조했고, 하나는 영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번역 잘 됐나요? 번역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번역이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좀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번역을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과 사람, 동물과 1장 24절에 나오는 동물과, 그 다음에 2장 7절에 나오는 생물,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같지만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어요. 2장 7절에서 사람을 생명이라고 번역하게 된 데는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을 어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 사람의 독특함, 특별함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번역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 그냥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동물처럼 살아있는 물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존재예요. 동물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어디서 왔구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겨났지? 또 하나님 조물주가 계시지? 그 조물주가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그 정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조물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죠?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찬양하고 이성적으로 경배하고 하지 못합니다. 동물이 찬송가 작곡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지, 그죠? 그들은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이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죠? 동물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한 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별 볼 일 없게 아주 하찮게 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형상 1장에 나온 하나님 형상처럼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냥 흙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한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끊어지면 어때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또한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흙과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숨 쉬는 거 보세요. 사람은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렇게 숨을 쉽니다. 그렇게 숨을 쉬어요. 그죠? 숨을 뱉었다가 들이마시고 뱉었다가 들이마셔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도 모르게 해요. 우리가 내가 들이마시는 것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들이뱉는 것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숨을 참는 거죠. 마시지도 않고 들이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그죠? 멈추면 죽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지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그러니까 이 호흡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세요. 우리의 호흡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 생명의 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아담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의하면 아담은 생명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여러분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죠?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이제 죽는 존재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그죠?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담처럼 죽었어요. 아담도 죽었잖아요. 그죠? 아담도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죠. 아담은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 살려주는 분이 되었어요. 그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합한 자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아담은 그냥 초창기에 하나님이 재우심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어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어때요?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담처럼 살아있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심판의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